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공관복음이란 말뜻 그대로 공통적인 관점에서 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이나 말뜻 그대로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각각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록 시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가 다른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약 AD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보다가 훨씬 뒤인 30년 뒤인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둘째는 기록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율법학자가 찾아온 이야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동네를 복음화시킨 이야기, 이런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요한은 기록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시간이 한 30년쯤 흘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그 당사자나 그 마을이나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유익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따른 베드로, 안드레와 더불어서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제일 첫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제자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다양한 예수님의 활동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비롯해서 7가지의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죠. 사인. 그것이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그냥 그들을 배불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뭇이다 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각각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참포도나무로 자기를 소개하신 예수님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실 때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과일 농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농사를 짓는 것이 이 포도 농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포도를 그냥 실과를 많이 먹죠, 그죠? 아마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만드는 비율과 실과를 먹는 비율을 따지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비율이 한 1도 안 되고 대부분은 다 실과로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중동 지역은 반대입니다. 실과를 먹는 것은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은 일상의 음료처럼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들의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마시는 거기 포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도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나무를 심습니다. 거름을 줍니다. 전지를 해주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염려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걱정을 하면서, 그러지만 그것이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소득으로 그것이 얻어질 때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있고 기쁨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가꿨는데 정말 원하던 맺으려 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거나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열매만 맺힌다면은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가슴 아픈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농부는요, 땅을 팝니다. 거기에서 크고 이 나무가 자라는데 장애가 되는 돌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또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들을 짤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농부가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예? 또 얼마나 많은 시간, 정성과 시간을 아낌없이 그 포도원에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열매를 맺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정말 우람하고 알이 차고 맛있는 그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흰모르만 잔뜩 맺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경우라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너희들이 사리분별력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5장에서 말하는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으니 그들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고 보니 자기가 심은 극상품 포도는커녕 씌어서 먹지 못하는 들모르만 잔뜩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농부는 이 포도원 담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다 뽑아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희들 뿌리채 뽑히고 만다. 이런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경고를 그들에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뿌리채 뽑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좋은 열매 맺는 원래의 포도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 없는 가지는 결국 농부가 잘라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들을 맞바꾸어 구원한 내 백성이다. 내 가지다.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어 하나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과연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와 거기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혹시 포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겨울철에 포도원을 보면은요, 그처럼 항상하고 볼품없는 그런 포도원은 없습니다. 네? 포도라는 나무는요, 정말로 막 말라 비틀어져 있고 저기 과연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앙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봄이 되면은요, 그 앙상한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요,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는 땅속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지는 열심히 그 포도나무로부터 에너지를 받음으로 성장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꽃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가지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원줄기에 열매 맺힌 경우는 거의 못 봅니다.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나 그 가지 혼자의 힘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는 즉시 나에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즉시 그는 생명이 없는 자다. 열매뿐 아니라 생명 자체가 없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살고 하는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예수님 다음 주일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 이 교회 내비두고 나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갈 뿐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과 늘 소통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으시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지가 생명력이 있고 더 왕성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란 뭘까요? 열매. 여러분 열매란 거는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열매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열매다.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양한 열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꼼씹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지금 나에게 맺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던 지금이 훨씬 더 사랑이 많아졌네. 더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졌네. 더 자비롭고 더 충성된가? 더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 예수님이 삶 속에 가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계속 그런 수혜를 공급받으면은 우리 인격과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청빙과 관련해서 교회 이제 청빙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시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공격을 저에게 이렇게 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한 마음을 풀려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노예, 그것도 그 목사님도 이제 올해 연말에 은퇴하실,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실 분이고, 그분도 그 교회의 모든 청빙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를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저를 본업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할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응?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일러줬으면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여러 염려가 많으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흥하면 착하고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주변에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군요. 아니, 나는 힘들다고 지금 투정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분이 많다고 표현하는 그분의 인격과 그 성수감 앞에서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차분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지 본인이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 지혜와 그 성숙한 성품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멀었구나. 그러나 내가 좀 더 예수님 배우라고 닮아가자. 이게 뭐 제가 목회를 은퇴한다 해도 내 생명이 아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더 주님 닮았어. 주님 닮아 있는 그 성숙함이 나의 속에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이 목사도 이만큼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열매를 한번 나도 맺어보자, 이런 다짐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집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같이 믿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조용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나무가 과일나무인데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아니면은 포도나무인지 하는 거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꽃을 보면 잘 몰라요. 그 뭘 보면 알아요? 가을이 돼서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는 정말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우리들이 열매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 같아요. 나도 그 포도나무에 속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7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순간을,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하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좋은 열매가 우리들 속에 맺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와 내가 하나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속에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때